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 중에 특별히 11절, 12절을 제가 좀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오늘은 궁핍함의 은혜, 궁핍함의 은혜라는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말이 되게 오늘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쉽죠. 잘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누가 못 살고 싶겠습니까? 나는 좀 적극적으로 못 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매였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거 다 한 번쯤은 보셨죠? 건물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강한 열망과 강한 갈망으로 아마 정말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이 시대 다 지금 경험하신 우리 장로님들 수장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벌써 이 문구만 봐도 노래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뭔 소린가 싶겠지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죠? 잘 살아보세, 그죠 이거.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이미 잘 살고 나서 태어나서 참 감사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이 포스터 보고 참 재밌어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국민소득의 이 1,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1981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아이들이 많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캠페인을 하다가 이게 둘도 이제 나중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둘도 많다. 한 가정 한 아이 사랑 가득 건강 가득. 아마 그래서 지금 가정별로 하나 내지 둘, 저도 여동생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아마 이렇게들 낳아서 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다 뭘 위해서 그랬다고요? 맞아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들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와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잘 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요 시대 때는 잘 사는 게 뭐 하는 게 잘 사는 거였어요. 일단은 뭘 잘 먹어야 돼요. 그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이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결국은 뭐였어요? 돈. 저희 아이들 꽤 예전에 어렸을 때 화폐박물관, 서울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화폐박물관에 갔더니 저 뒤에 현금들을 저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유리관으로 막혀가지고 만질 수는 없지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같이 보고 기분 좋으시자고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흔히 잘 산다 못 산다라고 기준을 잡는 게 돈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었으니까. 돈 많은 사람은 뭐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에도 잘 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돈벌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게 잘 사는 게 다는 아니더라. 돈벌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잘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과 부유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부유하게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삶이 반드시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반대로 궁핍하게 된다, 좀 가난하고 그 삶이 힘들다, 그렇게 되는 것 반드시 못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궁핍하게 사는 것, 어려움에 처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좋은 삶, 더 잘 사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맨날 돈 걱정하면서 맨날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뭐 요새는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아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궁핍함이 있다라는 것 누가 즐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이 우리 각자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어차피 아버지 나한테 재산 줄 건데 미리 좀 주시죠. 미리 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 같으면 야, 뭘 벌써부터 안 된다. 내가 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라고 하겠지만 이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각각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먼저 재산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이방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굳이 왜 먼 나라를 아예 떠나버렸을까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도 싫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버지의 신앙,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말이야 얘기하고 예수님은 말이야 얘기하고 이런 게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찾지도 못하게. 결국 그렇게 해서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 성경의 표현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돈을 다 흥청망청 쓴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허랑방탕, 방탕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다 써버렸다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얽매여 있었던 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형이 돌아온 동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동생한테 말하기를 창녀와 함께 그 돈을 다 삼킨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떠난 거예요. 하나님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버린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을 보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오늘의 주제가 나왔어요. 궁핍했다라고 나오죠. 아들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재산, 이 재산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 써버렸습니다. 온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 써버린 데다가 그 나라에 흉년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이 없더라도 먹을 게 풍족하면 그나마 배는 골지 않겠죠. 그런데 큰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돈이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돼버린 거예요.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아들, 둘째 아들은 원래 어떤 집 아들이었습니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잘 먹던 아들이었어요. 항상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처음으로 부족이라는 걸 경험해요. 가난이라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치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까? 다 아시죠? 돼지 치는 일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맛있는데? 네,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돼지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말은 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지금 가릴 게 없는 거죠. 부잣집 아드님이 그 천하디천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돼지가 주는 돼지한테 주는 돼지가 주느냐 이제 돼지한테 주는 돼지밥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둘째 아들이 돼지밥을 쥐염열매죠? 쥐염열매를 자기가 먹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쥐염열매인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그 돼지 거거든. 여러분 배고파도 게사료는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싶어 했는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대래요. 돼지밥도 이거 돼지 먹어야 된다고. 그나마 돼지밥도 먹고 싶었는데 돼지밥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것도 못 먹은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아들 자신의 집을 떠나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갈망을 가지고 떠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려고 떠났을까? 원래는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잖아요. 돈을 펑펑 쓰면서 즐겁게 살려고 떠난 거예요. 맞아요? 원래 계획은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동안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좀 먹으면서 아버지가 듣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듣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도 좀 하면서 적당히 좀 즐기면서 살고 싶은 감정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갈망이 바뀌었죠. 잘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와 같은 갈망, 돼지의 밥을 먹고자 하는 갈망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마음속의 생각, 사실은 그거나 지금 내가 돼지 사료라도 먹어야겠다 하는 거나 크게 사실 다르진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죠. 아버지를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원래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떨어지죠. 여러분, 돼지도 쥐염 열매를 먹었는데 이 아들은 그나마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돼지만도 못한 존재인 거죠. 왜요? 돼지밥도 못 얻어 먹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들의 처지가. 이게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 신분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되지만도 못한 존재, 이 사람을 다시 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궁핍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을 느낀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하는 첫 걸음이 자기가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바로 이 궁핍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궁핍함에 처하게 하시는 거였죠. 바로 이 궁핍함이 이 아들을, 그동안 정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아들을 이제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의 삶의 궁핍함이요. 바로 이 궁핍함이 그 아들을 아버지께로 끌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궁핍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그 아들이 현재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것, 바로 궁핍함이었죠. 만약에 이 아들이 궁핍함이 없이 그 이방 나라에서 그럭저럭 살았다면 평생 아버지를 떠나 살았겠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적당히 세상과 짝해가면서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인생 끝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궁핍함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비로소 그 아들이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탕자의 비유 말고도 다른 비유들이 등장해요.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다 아시죠?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잃은 은전의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도 아세요? 그 집에 자기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 잃은 아들 이야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제목들을 붙여놨어요.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요? 맞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여인이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둘째 이야기랑, 첫째, 둘째, 양과 은전의 이야기, 이 이야기랑 마지막 3번째 이야기가 서로 구분이 돼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아. 잃은 것을 찾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잃은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잃은 것을 찾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양을 잃어버린 사람과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찾으려고, 그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찾으러 가요, 안 가요? 이 아버지는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사방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수소문을 해서 막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기다립니다. 이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이 차이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이 처음 소개된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가 사람들을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비유가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잃은 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 그런데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조금 그 결이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에 응답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한 반응, 바로 그 반응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야. 사랑을 계속 주시고 우리가 언제 돌아오든 항상 기다리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잃은 양, 그 어린 양, 혼자서 돌아올 수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저 골짜기 어디 빠져가지고 절대로 혼자 올 수 없었어요. 목자가 가서 구해줘야 됐죠. 잃은 동전 혼자 돌아옵니까? 동전이 팔다리가 달려가지고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오나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인이 찾아줘야 돌아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목자나 여인들이 열심히 찾은 거죠. 반면에 집을 나간 아들은 어떻습니까? 동전처럼 팔다리가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 자신의 마음이죠. 본인 스스로가 끌려가도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이놈 자식 일로 해가지고 머리끄댕이 잡혀가도, 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죠? 붙잡혀가면 또 가출하고 붙잡혀가면 또 가출하고 그러는 아이들 이야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가야겠다 결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 아버지의 그 품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워할 수 있는 궁핍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삶에 궁핍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핍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 이 안식일에도 마음이 심란해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궁핍함을 통해서 왜 주시냐?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궁핍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돼지랑 뒹굴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결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로 궁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정로의 계단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요,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안 채워지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 교회를 찾으신 분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사실 이 갈망을 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 갈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돈을 통한 행복도, 명예나 쾌락을 통한 만족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궁핍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핍함, 갈급함을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삶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되지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외치는 그 삶의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삶에서 그 궁핍함, 힘든 문제들을 경험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지금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궁핍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을 이 시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떠난 그 아들,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가 궁핍함을 느끼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됐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음식이 변했습니다. 원래는 돼지치면서 뭐도 못 얻어 먹었다고요? 아까? 쥐염 열매, 그거 돼지 사료거든요. 돼지 사료도 못 얻어 먹었던 이 아들이 돌아오자 메뉴가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송아지. 그걸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있게, 살찐 송아지가 차려졌습니다. 먹을 게 바뀌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뭐가 바뀌었냐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돼지치는 종이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그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탕자의, 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성경은 원래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창녀들과 함께 가진 돈을 다 써버릴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그 마음이 다 무뎌져 버린,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 글자로 부릅니다.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요. 돈은 있는데 그 돈을 바르게 쓸 줄 모르는 그런 인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부자여도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걸 말해요.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우리는 이 사람의, 이 아들의 삶의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여기 아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대상이 두 곳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두 곳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죄를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까지 뭐가 원칙이고 뭐가 하나님께 죄가 되고 아니고를
별로 신경 쓰고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죄라고 하는 것을 더 즐기면서 몰래 조용히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경험한 첫 번째 변화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첫 번째는 하늘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요. 여러분이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졌나요? 이렇게 돌아오면 경찰에 잡혀가나요?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경찰서에 잡혀간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죄가 없어요. 아버지께 지은 죄가 없어요. 왜냐? 그 돈을 훔쳐서 갔습니까? 훔쳐갔으면 절도죠. 근데 아버지께 달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주셨어요. 받아갔어요. 그 죄가 아닌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돈, 이제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러면? 자기 돈이잖아요. 그럼 자기 돈 자기가 썼어요. 다 써버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게 아버지께 죄가 되나요? 아니요.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학생들,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괘씸죄? 이 아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짓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찾고 싶었겠습니까? 전단지를 붙여서 얼마나 그 아들을 찾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면 참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억지로 데려와 봐야 다시 나갈 거니까 기다린 거죠.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돌아올 날만 애타게 기다리면서 항상 그 집 앞에, 그 마을 입구에 나가 있었던 아버지. 그러니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날 아버지가 나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만 중요했어요. 이 아들이 내 마음만 중요했다고. 내 마음 상처 입은 것만 중요하고, 내가 힘든 것만 중요하고. 그 전까진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헤아릴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경험한 변화였어요. 이와 같이 궁핍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했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변했고, 결국 이 변화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있는 궁핍함에 숨겨진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이 탕자에게 있어서 잘 되는 것은 바로 궁핍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 잘 사는 방법은 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궁핍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삶이 바로 잘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들을 위한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광야 같은 궁핍함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궁핍한 삶을 얼마든지 허락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그 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좀 풍족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탕자에게 있어서 바로 그 궁핍함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일한 음성이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광야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계시다면 감사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좀 찬양을 나눌 마음이 있어서 어떤 찬양이 좋을까 보다 보니 제가 예전부터 많이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과 참 맞는 간증의 찬양인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궁핍함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